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지상명령을 하신 이후에 같이 붙어있는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물론 이 말씀 제자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또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공동체,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아 순종하는 그 제자 공동체,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에서 펼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함께 세워간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 우리 영전교회가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비유, 이른바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15장 보시면 나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 개개인이 예수님께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도 반드시 줄기되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가지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나무가 죽게 되면은 줄기가 죽게 되면 가지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잎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가장 먼저 시드는 것이 바로 가지요 잎인데 작년에 저희가 시장에 원경장에 가서 나무를 사다 몇 그루 심었어요. 그래서 유실수를 갖다 석류나무도 심고 호두나무도 심고 보리수나무도 심고 이렇게 심었어요. 지난 겨울을 지났는데 올 봄에 싹이 나온 나무는 산 거죠. 그래서 이게 보리수나무구나 호두나무구나 알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겨울에 많이 추웠던지 어쨌든지 나무가 부실했던지 우리가 잘 싸매주든지 못해서 죽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돼도 마른 나무 가지 그대로 서 있는 거죠. 나무가 죽으면 가지는
그대로 다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줄기 대신 예수님, 나무가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 거하지 않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훈련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왜 중요하느냐? 성령은 마치 우리 신앙의 연료와 같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난로에 불이 꺼진 난로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엔진에 연료를 넣고 엔진이 살아있어야, 굴러가야 이 자동차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강조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제자들이랑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담화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관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령의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제자들이 사실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런 이야기를 들고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떠난다, 이별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내심 불안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나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의미인데, 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셨으면 훨씬 더 이 세상이 복음 전파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수도 있는데 왜 자신이 굳이 떠나셔야만 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보다도 성도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표현이 헬라어는 심페레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프라핏 또는 어드밴티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유리하고 더 낫고 더 좋다라는 의미가 바로 심페로라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다음 주자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 임마누엘 시대에
열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런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고통을 다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 해결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 주님께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진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마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다 사명을 끝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약속하신 새로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지금까지 함께 일하셨습니다. 물론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지만 이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신령 가운데에 친히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어달리기의 바톤 터치와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400m 계주를 한다. 그러면 4명의 주자가 100m마다 서요. 그리고서 처음 달린 그 주자가 바톤 터치 구간에 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이어주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달리지만 똑같이 한 팀의 성적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바톤을 이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같은 팀으로서 나의 사역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다음 주자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다음 하나님 성령님께 자신의 임무를 맡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새 영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새 영이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전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든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기 몸을 일컬어서 차친히 성전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새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자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 몸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세례로 하나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성전으로서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성령의 시대 속에서 또 성령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거룩한 몸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지만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권능의 삶을, 또 평안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통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차 탈 때 말이죠. 차문을 열고서 성령님 다시 그럴 정도로 조금 좀 과하다 싶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봉사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한 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 왜 쥐고 다니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손은 뭐라고 무슨 손인데 왜 쥐고 있냐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님과의 동행의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권사님 불편하시면 편하게 좀 눕히시고 거기 그냥 두면 안 돼? 거기 그냥 두면 안 돼? 바람을 바깥 바람을 쉬셔도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아니 이거 지금 기가 막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시잖아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쪽이 많이 돼요. 그때 다시
방에 가서 물 틀면 안 될까? 청바지시 틀면 되잖아. 전기 끄자고 딱 끄는 거 아니야? 발도 이게 방향 집에 누가 없나요? 우리 가족들한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병원에 오셔야 하나님 부르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용이세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매자, 중개자, 또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란 말 자체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곁에서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성령님의 주도적인 일을 하시면서 성령님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보내신 영으로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주 안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의 삶을,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을 8절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치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의는 주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의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의의 일에 대해서 새롭게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의 죄와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회개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진리, 복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책망하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들춰낸다, 또 똑바로 정립한다,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비밀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라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기 전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덧입을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독특하게 아프리카에서 직접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해요. 시편 23편을 자기가 양을 친 그 목양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두려운 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양이 아니라 잘 모르겠죠. 양은 목자가 있는 가운데 그냥 풀밭에서 편하게 풀을 뜯고 지내는 것이 가장 양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교롭게도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같아요. 양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뭐냐면 누워있는 거예요. 풀밭에 누워있는 것을 양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양들이 풀밭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은 뭐 방어를 공격할 것뿐만 아니고 방어할 아무런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만 조용하게 풀밭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풀밭에 가만 누워있으면 벌레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 해충들이, 벌, 쇠파리, 진드기 이런 해충들이 공격해 오고, 그래서 발을 부르고 머리를 흔들고 온몸을 떼굴떼굴 굴려야만 한다는 거죠. 가만 있는 것 자체가 양들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또 가만 이 풀밭에 누워 있으면 배도 고프고 이 양들 사이에 가만 누워 있는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양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가장 좋아하는 풀밭에 누워 있는 걸 하고 싶지만 또 동시에 누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고로 양들은 자기네들끼리는 결코 편안하게 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 미숙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시면서 내심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답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널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신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그 친밀한 교통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곧 주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 양같은 제자들은 주님이 안 보여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평안함,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특별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제자의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친밀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평안과 권능과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권사님이 갑자기 들으시면 우리가 마음에 놀라지 않나요? 불안해지지 않나요?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신 은혜 가운데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임영호 집사님 아침에 포 집사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와서 밤새 집사님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게 하시다 좀 와서 봐주시라 그래서 8시쯤에 제가 부랴부랴 준비해 갔거든요. 밤새 막 경련을 일으키고 열도 막 40도까지 오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겼던지 이런 데가 다 까졌어요. 근데 겨우 뭐 해열제도 드시고 붕대도 감아드리고 진정을 시키고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신 거인 자신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조금 그 경련이 잦아들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떠난 지 한 30분 후에 숨을 안 쉬어가지고 급하게 심정지가 와가지고 119로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안 좋아지셨나 보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임영호 목사님 못 뵌 지 한 1년 이상 넘었거든요. 그때 그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마지막 기도를 받고 이렇게 떠나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니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하기 전에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